3월 24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시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놀라운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드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관심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버릇없이 어른들이 하는 일에 끼어든다라는 한국적인 표현처럼 어린아이는 인정받지 않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당시 유명했던 어떠한 인물을 비유의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사랑의 눈길과 부드러운 손길만 있으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라고 하는 시편 131편의 2절 말씀처럼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의지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이건 제자들이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건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자신을 믿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혼에 대한 문제였고 이것을 통해 2절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 어떻게 물으시는지를 보십시오.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모세가 전한 율법에 오류가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내용에도 없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는 모세의 명령조차도 5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파괴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완악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완악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마르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짐을 나타냅니다. 성도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있어야만 성도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있지 않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가려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여전히 죄를 향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이 이처럼 완악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의 마음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동일한 의미를 11절과 12절에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자들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시느라 피곤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까지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지한 바리새인들을 상대할 때도 예수님의 기적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기 원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이것이기에 오늘도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바라셨던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막고 있는 것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잃어버린 채 방탕한 삶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삶을 통해 증거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잊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나를 통해 이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부르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여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완악하기에 죄악 가운데로 걸어가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배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범위 가운데 그리고 영역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